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목소리가 계속해서 별로 그렇게 썩 듣기 유쾌하진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교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낭낭한 목소리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뭘까요? B는 birth입니다. 그렇죠? D는 death. 예. C는 choice입니다. 그렇죠? 삶은 태어나서 죽는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일어나야 하는가에서부터 선택이 시작되죠.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양말을 신을 때 왼쪽부터 신을까 오른쪽부터 신을까?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친구를 만날까, 혹시 이런 선택을 하시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는 끊임없는 선택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여인은 인간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모압 땅 어느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죠.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식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자기 자식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세 여인, 조금 더 잔인한 표현을 하자면 세 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나오미는 이때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고향 땅이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아무래도 의지할 곳 없는 이곳 모압보다는 베들레헴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이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겨를이 없다,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부모님께로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로 가서,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 시집 가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가끔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먼저 죽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제가 일찍 죽으면 자기는 재혼할 거래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 두 며느리가 자기 민족에게로, 모압 민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재혼하고 그곳에서 자녀 낳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별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먼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곳에 간다 해도 너희에게 장가들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혼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새로 내가 시집을 가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 아들들이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릴 거냐, 너희들 청춘 다 보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어색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존재했던 그런 제도인데요, 수혼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막 이럴 때,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뭐냐면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자기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게 해주고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되어서 자녀도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떠냐면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자녀는 죽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땅의 문제가 여기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가져요. 그렇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눈 땅에 또 지파 내에서는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주 김씨, 뭐 김영 김씨, 뭐 김해 김씨 이렇게 집안들이 있으면 그 집안 내에도 또 가족들이 또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마다 또 땅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또 어떻게 형제들끼리 또 땅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주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사람의 부인과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죽은 사람의 자녀로 족보에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된 땅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 죽었죠. 그러니까 원래 엘리멜렉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분배되어 있었던 토지의 소유자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나오미가 있습니다만 나오미가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자기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너희를 데리고 살 남자도 없을 뿐더러,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있습니다. 남자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갑자기 뭐 시집을 간다 해서,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를 둘이나 둔 그런 사람인데 이 나오미가 시집 가서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첫째, 그럴 일도 없고, 또 하나 만약에 낳는다 해도 내가 오늘,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임신하면 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280일을 있어야 됩니다.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 1년을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할 만큼 또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러는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의 청춘은 어떡할래,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라. 굉장한 배려예요. 사실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아주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너는 한번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남편이 죽었어도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나 따라와야 돼, 끝까지 나를 봉양해, 이렇게 요구했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려가 사실은 믿음의 배려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열심히 믿던 사람이 이제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요, 가족 내에서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다가가가지고 조용히 다가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가족들 때문에 힘드시죠?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시고 절 다니세요. 미친놈입니다, 이건. 그죠? 말이 안 돼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아니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미 마음속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니까 너희 민족에게로 가. 배려인데 배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했다가, 야, 내게 소망이 없고 너희들에게 장가들 아들이 없다, 너희들 평생 청춘을 어떡할 건데 하니까 오르반은 어머니와 입 맞추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름이 등장하질 않죠. 그리고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룻은 지금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넌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랬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마치 나오미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모압으로 이사 왔던 데에는 나오미의 선택이 들어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기 남편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왔어요. 나오미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며느리들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들을 선택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남기로 선택을 한 것이고, 룻은 어머니의 이 말에 시험이 들었지만 선택해야 했지만, 다른 동서 오르바가 자기 민족에게 남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아직 젊은데,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 속에서 남편을 찾으면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룻은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분명 이제부터 가게 될 길은 너무 뻔해요. 너무 고생길입니다. 과부 둘이서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없이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나오미는요 지금 정서적으로도 정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믿음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믿음 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를 이제부터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모든 이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엮여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의 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혈통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이 민족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엮여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이 민족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로마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실은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과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신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가 적을 뿐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인 이방 민족인데요. 사실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방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 룻이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6절 17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한 이 말이 곧 그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 읽어드렸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5가지가 있고 룻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가 끝날 때가 되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2가지를 룻이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볼까요? 첫 번째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거 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 나도 가고 그 땅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로 후손을 줍니다. 이 후손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데요, 백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이루어진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룻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2가지가 더 있고 끝날 때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명성에 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룻기 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제 룻이 이 자신을 이제 거두어줄 기업물을 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데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진 여인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룻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한 집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룻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다윗에게까지 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이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에 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그냥 룻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구약시대에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타협을 권유받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찾아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물론 바라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납득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는,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몰아세워 놓고 인간적인 선택해, 지금 타협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룻은 이방 여인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아직 그녀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두 과부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직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해낸 바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복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룻의 고백처럼 이 고백 한마디가 그녀를 이방 여인에서 언약 백성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선택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항상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면 결국 죄 짓는 일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결론에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던 룻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마치 룻이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우신 계획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언약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또한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버거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매 순간이 버거운 선택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선택의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감사 주일로 보내는데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에서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른 선택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